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또 우리가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죠. 24절부터 30절까지 이고 또 같은 내용이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본문이 있고 또 두 번째 본문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 찾아주시고 다 찾으셨죠? 네,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이 있습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죠.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우리가 읽어서 이제 아시겠지만은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 유명한 가라지 비유를 우리가 오늘 공부하면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다 같이 가라지 비유. 이 가라지는 그 밀밭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밀과 함께 같이 자란대요. 그런데 이 가라지의 생김새가 밀과 똑같대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라면 이게 밀인지 가라지인지 구분을 못한대요. 전문가들도요. 이게 처음에 이 가라지가 자라날 때는 구분 못한대요. 밀이 이제 이 가라지가 열매 맺을 때에 가라지가 이제 거기 이제 열매를 맺을 때에 그때 가서 전문가들도 구분이 된대요. 그래서 밀과 이 가라지가 거의 이 쌍둥이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똑같대요. 이 가라지는 독초입니다. 독보리라고도 하는데 이 가라지를 이제 사람이 먹게 되면 구토를 유발하고 또 설사를 유발하고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빼앗아가는
아주 심한 그런 독초이에요. 이 가라지가. 밀은 이 뿌리가 얕대요. 얕은데 가라지에 비해서 그 가라지는 뿌리가 깊고 뿌리가 넓게 주변에 이렇게 퍼져 있어요. 밀 뿌리 밑에 가라지 뿌리가 이렇게 넓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뻗쳐 있어서 농부면 가라지를 이렇게 발견하면 뽑아버리고 싶잖아요. 그 가라지 뽑다가 밀까지 이렇게 다 뽑히기가 일수라는 거예요. 이 가라지 비유의 교훈은 이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교회에는 알곡도 있고 죽정이도 있고 심지어는 가라지도 있다. 이게 죽정이보다도 더 심각한 것이 이 가라지예요. 가라지. 교회에는 알곡도 있고 죽정이도 있고 심지어는 이 가라지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죽정이는 뭐예요? 밀밭의 죽정이는 밀이에요. 밀은 밀인데 이제 알곡은 뭐예요? 밀 아래 알맹이가 나중에 그 추수할 때 보면 알맹이가 꽉 차 있고 겉모습은 완전히 밀인데 똑같은데 그 나다를 이렇게 착 손으로 이렇게 바스락바스락 안에 알맹이가 없는 것이 밀은 밀인데 아래 알맹이가 없어 연골지 않아 가지고 그냥 겉만 있는 나락만 있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하면 바스락하고 바스러지는 그게 쭉정이거든요. 그 쭉정이는 믿는 자는 믿는 자인데 행치 않는 자들이 쭉정이다. 그래서 속화되었다. 이제 타락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가라지는 뭐예요? 가라지는 마귀가 뿌린 씨앗이에요. 교회 안에 그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아들이 마귀의 자식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라지예요. 가라지가 더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가라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이 이제 두 개인 것이 이제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가 첫 번째 본문이잖아요. 이 가라지 비유를 말씀했어요. 그 큰 무리들 앞에는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죠. 지난주 해서 너희와 저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이제 큰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얘기했는데 거기서 흥미로운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너희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내가 가라지인가? 내가 가라지인 것 같은데? 큰일 났네.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무리들을 다 이제 물리치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느 가정에 들어가셔서 어느 집에 이 제자들이 따라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밭의 가라지 비유 예수님 다시 설명해 주세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했는데 그걸 이제 이 제자들이 그 가라지 비유를 듣고 나서 가슴이 철렁해가지고 내가 가라지가 아닌가? 가라지이면 큰일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슴이 철렁했나 봐요. 그래서 그냥 뭔가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서 더 이제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 안에 가라지가 있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가라지예요. 가룟 유다가 아직 이제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나기 이전이거든요. 가룟 유다뿐 아니라 너희 중에 몇몇 제자들이 정말 혹시 내가 가라지는 아니지? 가라지는 아닐까? 가라지면 큰일 났네. 이 가라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여쭤봐야 되겠다. 듣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오늘 이제 두 번째 본문이에요. 두 번째 본문 우리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죠? 두 번째 본문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네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 앞에, 큰 무리 앞에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그 무리들을 떠나서, 그렇죠? 이 무리들 안에 너희가 있고 저희가 있어요. 너희가 누구고 저희가 누구고 여러분들은 아시죠? 아시죠? 예. 그래서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어느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따라도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읽어봐요.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다시 자세히 설명해 주소서. 그치요? 그리고 두 번째 본문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37절부터 40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인자요, 예수님이죠. 38절. 그러니까 좋은 씨는 구원을 얻은 자들이죠. 믿는 자들이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마귀의 아들들이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그런즉 그거는 이따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유, 성질도 급하기도 하셔. 이따가 읽어보고 이제 그 첫 번째 본문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13장 24절로 가봅니다. 24절에 예수님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큰 무리들 앞이죠. 큰 무리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그러니까 비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제 하시기를, 같이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자, 밭은 세상이요. 그래서요. 그 세상 중에 여기선 제밭이라 그랬어요. 자신의 밭, 자기 밭.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밭, 자기의 밭. 교회예요, 교회. 세상 중에서 예수님의 밭, 예수님의 것 구별된 자신의 밭. 그러니까 여기선 밭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 자신의 밭, 예수님께서 자기의 밭, 예수님의 밭,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교회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예수님께서 뿌린 자는 예수님이고 좋은 씨앗은 그래서 예수님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믿는 자를 의미해요. 그렇지요? 그런데 25절에 시작. 그 원수가 와서, 마귀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여기서 잠깐 멈춰서 이제 좀 은혜를 나누고 지나가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잘 때에 이게 믿는 자들이 이제 그 좋은 씨앗, 예수님의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 믿는 자들이 잘 때예요. 잘 때. 여러분들이 밤에 주무시는 걸 이제 의미하지 않고, 요거는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이제 깨달아야 되는데, 해석이 돼야 되는데,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졸고 잘 때예요. 그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경 보면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24시간 안 자고 깨어 있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이거든요. 깨어 있으라. 여기서도 사람들이 잘 때에 이거는 이제 믿는 자들이 이제 영적으로 졸고 잘 때예요. 그러면 이제 마귀가 와서 마구 가라지를 뿌립니다. 내 심령에 가라지를 뿌리고 내 육체에 가라지를 뿌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자고 있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런 말씀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고 성령과 교통을 할 수가 있으며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고 성화 성장을 이룰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졸고 자고 있어요. 이 졸고 자고 있을 때 마귀가 아주 그냥 가라지를 뿌려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리고 우리 육체에 가라지를 뿌리고 우리 가정에 가라지를 뿌리고 우리 인생에 가라지를 뿌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라지를 뿌리고 남편에게 가라지를 뿌리고 우리 또 사업장에 가라지를 뿌리고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졸고 자고 있을 때에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졸고 자고 있을 때는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한 번은 이제 제자들이 참으로 화창하고 맑은 날이에요. 제자들이 조그만 배에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잖아요. 근데 갈릴리 호수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그때까지 오면서 제자들이 자기들끼리만 이야기꽃을 아주 활짝 피웠던 거예요. 너무너무 날씨가 화창하고 상쾌하고 산들바람이 산들산들 이렇게 훈풍이 불어오고 자기들끼리만 얘기꽃을 피우고 보통 때와 다른 거예요. 보통 때는 항상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예수님께 여쭤보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항상 이제 중심이 됐는데 자기들끼리만 얘기꽃을 피우니까는 예수님께서 무료하셔서 주무셨어요. 예수님께서 주무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배에 그렇게 화창하고 맑은 날씨가 갑자기 변하여 광풍이 휘몰아쳤다 그랬어요. 그래서 더 센 파도가 일어나고 무시무시한 바람이 불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위태로운 지경에 빠지게 되잖아요. 광풍이 휘몰아쳤더라. 이 광풍이 뭐예요? 미친 바람이에요. 마귀 바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주무셨더니.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적으로 졸고 이제 잔다고 하는 것은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께서 주무시는 걸 의미해요. 이 주무시면은 광풍이 휘몰아치는 거예요.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졸고 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믿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를 의미해요. 기도하지 않을 때 영적으로 졸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뭐예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묵도 말씀에 낭독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너희가 구원 얻었느냐? 너희가 믿는 자냐?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라. 뭐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졸고 자면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해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 안 주무시도록 예수님 주무시면 광풍이 휘몰아친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렇죠? 네. 마태복음 26장 41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루에 기도 시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30분이든 1시간이든 우리 어린이들은 10분이든 하루에 기도 시간이 있고 우리 금요철야 회복해야 돼요. 금요철야도 누가 금요철야 드렸는지 이제 구육장을 통해서
이렇게 구역장을 통해서 자기가 주일 예배 드렸는지 또 그 금요 철야를 참석했는지 안 참석했는지 그거를 이제 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체크하고 그래?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이 목자가 제가 확인하고 제가 보기 위함이에요. 저한테 이 보고가 다 들어와요. 이게 목회예요. 목양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주의 종들은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지 신앙생활 엉터리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들여다보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라. 그까지 이 목양이에요. 그냥 가르치는 자만 아니 선생만 아니고 목자란 말이에요. 목양을 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생활 하는지 금요철을 드리는지 줄 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성경적인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명으로 헌금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가르치질 않았는데 왜 무명으로 해요? 그렇게 가르친 적 없잖아요. 왜 무명을 해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분이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참 중요한 얘기예요. 이건 솔직한 얘기로. 돈 얘기가 아닌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건강한 신앙인인지 어떤 건강치 못하는지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차지한단 말이에요. 11조 생활이라든지 어떤 헌금 생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것들. 물질을 어느 쪽에 쓰고 있는지 그런 것들. 목사가 확인을 해보고 들여다봐야 돼요. 알아야 돼요. 모든 이제 여러분들 영적 상태에 돈 있는 사람이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돈 있는 사람이 헌금 안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금요 철야 기도를 회복을 해야 돼요. 금요 철야를 보면은 기도하는 분들은 참여를 해요.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는 분들도 우리 금요 철야 회복합시다. 각자 이제 처소에서 금요 철야 하고 있잖아요. 구역장님들은 이 예배당에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시간에 예배당 나와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틀어놓잖아요. 그 시간은 각자 처소에서 핸드폰 그 틀어놓고 기도하세요. 알겠죠? 금요 철야 깨어 있으라. 우리가 졸고 잘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졸고 잘 때거든요.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예수님께 주무신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잘조잘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세상 이야기 꽃을 피웠거든요. 부동산 얘기를 하던 제자들이 그 화창한 날씨에 영적인 예의가 아니까 슬그머니 예수님 빠지시고 무료하셔서 주무셨더니 강풍이 휘몰아쳤더라. 이게 영적인 다 교훈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금요 철야가 피치 못할 금요 철야 기도회가 돼야 돼요. 알겠죠? 꼭 그 시간에. 정말 이제 그 시간을 놓쳤다 하면은 어쨌든 놓칠 것이 예상되어지면 뭐예요? 그 전에 하시든지 또 놓쳤다 하시면은 그 좀 지나서 12시 전에 자기 가정의 어떤 골방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데 조곤조곤 이제 이렇게 묵상 기도하면은 이거는 묵상 기도는 많이 훈련이 된 자라야 이제 제대로 묵상 기도를 하죠. 안 그러면 온갖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또 졸기도 하고 참이 제대로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소리 내어서 기도할 때
이제 작게 소리 내어서는 기도해도 되잖아요. 아파트에서도. 그렇죠? 소리 내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낮에나 시간이 되면은 조금 소리를 크게 내어서 또 기도해도 그런 소리는 윗집 아랫집 이렇게 퍼지지 않거든요. TV 소리가 다 퍼집니까? 안 퍼지잖아요. 근데 의자 끌고 뭐 이런 소리들은 이제 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이제 공동 아파트에 사니 우리가 민폐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마태복음 26장 41절 한번 봐봐요. (26장 41절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이게 시험이란 단어 대신 마귀의 미혹, 마귀의 유혹이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잘못 쓰는 그 용어가 있어요. 시험 들었대요. 시험 들었대요. 이게 좀 해석이 참 애매모호하고, 하나님께서도 시험을 보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신앙 실력의 신앙 점수가 우리의 믿음의 근수를 달아본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시험, 시험은 템프테이션, 이게 마귀의 미혹이거든요. 마귀에게 미혹당했대요. 유혹당했대요.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 사실은. 시험 들었대요. 그 권사님, 그 집사님. 마귀 미혹에 넘어갔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좀 하나님께서도 시험을 이제 보시는 분인데, 시험에 들지 않게 이게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지 않도록 이에요. 마귀 미혹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이에요. 알겠죠? 시험에 들지 않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구약에서 사사 삼손이 드릴라라는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잠들었을 때 그때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구약에서도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리는 장면 여러 군데 나와요. 가라지. 구약에서도 성령께서 역사하고 마귀도 역사하고 그랬거든요. 오늘날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원수가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잖아요.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사, 하나님의 일꾼 사사가 드릴라라는 그 여인의 무릎을 베고 잘 때에 그때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가 완전히 깎여버리잖아요. 그러자 삼손의 그 영적인 능력과 육체의 힘이 다 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잘 때, 그거는 이제 영적으로 이제 잘 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았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거를. 또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었을 때에 마귀가 그녀의 마음에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헷가닥 해가지고 자꾸 마귀의 조종을 받는 그 뱀을 자꾸 이제 만나고 싶고 자꾸 만나게 되잖아요. 결국 뱀의 그 미혹대로 선악과를 먹게 되고, 그게 이제 하와가 이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는데 어느 그 순간에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그 순간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어요. 너와 네 아내 사라 사이에 아들을 주겠노라.
이삭이죠. 이미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미. 근데 이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죠? 회의적이었어요. 아멘 하고 믿습니다.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어요. 자기도 이세를 볼 능력이 지금 안 되고 아내도 경수가 끝났는데 생산 능력이 없는데 그때에 회의적일 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와서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그때 회의적일 때 영적으로 자고 졸 때예요. 그래서 가라지를 뿌리니 그 가라지를 뿌리는 순간을 성경 속에서 얼마든지 찾아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헷가닥 했으니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으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의 사라의 여종 하갈이라는 여인을 내가 저 여인을 취해가지고 아들 자식을 봐야 되겠다. 본 부인에서 안 나오니까 생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갈을 취하게 된 거예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걸 잘못해서 가지고 어떻게 아브라함은 부인이 이렇게 또 하갈도 있고 그 야곱이는 뭐 이게 넷이나 되고 이게 다 그 자고 졸고 있을 때 영적 졸고 있을 때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갈하고 사이에서 나온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잖아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은 뭐예요? 오늘날 아랍 족속들의 조상이에요. 오늘날 맨 아랍 족속들이 다 이슬람이 됐잖아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아랍 족속의 조상이에요. 아랍 족속들은 다 이슬람이 됐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응? 그 숫자가 줄지 않고 있잖아요, 이슬람. 응? 그렇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또 조카 롯까지 데리고 이제 애굽으로 갔잖아요. 롯이 애굽을 보는 순간에 현혹당해요. 그때가 바로 이제 뭐예요? 신앙 지키지 못하고 영적으로 자고 졸 때예요. 그때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다고 봐야 돼요. 그때 이후에 롯이 달라지잖아요. 완전히 세상 사람이 돼가지고 믿는 자가 그래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 딸들하고 관계를 가져가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암몬 족속이고 모압 족속이에요. 암몬 족속, 모압 족속. 또 뭐예요? 영적으로 졸고 자고 있을 때 뭐예요? 그때 마귀가 가라지를 뿌려가지고 그때 태어난 것이 그래서 에서의 에서. 에서는 아말렉 족속의 조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항상 마귀 노릇한 것이 아말렉 족속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으면 영적으로 자고 졸 때예요. 이때 마귀가 가라지를 마구 뿌려댑니다.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언제 깨어 있는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요거는 내가 많이 강조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고 또 영적으로 언제 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거룩한 반응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거룩한 반응이 있을 때 영적으로 깨어 있는 거고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과 교제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거룩한 반응들이 나한테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거든요. 그럼 내가 깨어있다면, 살아있다면 이 거룩한 반응들이 일어나야 돼요. 자, 우리가 오늘 그 본문 마태복음 13장 25절 다시 한번 들어와서
사람들이 잘 때에 어떻게 해요? 마귀가 와서 그렇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을 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겨났나이까?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교회 안에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더니 뭐라 그래? 29절 한번 읽어봐요. 가라지의 특징은 뭐냐면은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그냥 가라지는 끝까지 가라지예요. 가라지는 쭉정이와는 완전히 달라요. 쭉정이는 밀이에요. 밀은 밀인데 그 알맹이가 안 차 있어요. 그냥 나중에 수확을 해보면 바스러지고 그 빈 껍데기만 그게 쭉정이 알맹이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종자가 틀려. 마귀가 뿌린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에요. 이 가라지는. 가라지의 특징은 마귀가 뿌린 씨앗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 공동체 여기서 설교나 찬양과 기도에 대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이 마귀 자식이에요. 그래서 간혹 이제 이 가라지를 교회에서 뽑아다가 밖에다 그냥 냅다 버려버려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뿌리가 깊고 쭉 퍼져 있어가지고 알고까지 뽑히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어떤 경우가 하면은 이런 경우예요. 이 가라지를 교회에서 내쫓아요. 목사가 가라지 목사야.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내쫓아버려요. 그러면 멍청한 그런 알곡들이 있어요. 또 멍청한 쭉정이들까지. 쭉정이는 이해가 돼요. 안타까운 게 알곡들까지도 그 가라지 목자를 따라 나가요. 교회를 따라 나가. 거꾸로 생각해요. 교회가 목사가 가라지라서 쫓아내버렸는데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알곡인데 이 가라지 같은 교회가 이 가라지 집단이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을 알곡 같은 목사님을 이 참 목자를 쫓아내었다고. 이 답답한 알곡들이 따라가. 또 쭉정이니까 따라가 아무튼 이런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 전 목사 말이에요. 강화문의 전 목사 말고 저기 또 있어 전 목사가. 그 목사는 가라지예요. 새벽마다 여성도들 불러나가 자기 사무실에서 한두 명이 아니에요. 부끄러워가지고 얘기를 못 하겠어. 정식으로 크게 공개적으로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깃발 꽂고 교회를 또 했는데 따라간 거예요, 거기서. 가라지예요, 가라지. 제가 볼 때 완전히 가라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알고까지 뽑히기가 일수야. 그런 경우가 생겨. 성도들 중에서도 또 가라지가 있어. 가라지는 여러 가지 인기도 있고 여러 가지 진짜 그냥 쭈구리로 그냥 있으면 슬그머니 나가면 자기 혼자 나가든지 들어오든지 이건데 마귀가 왜 뿌렸겠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회파하고 교회를 망하게 만들고 큰 타격을 입히고 그런 목적으로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 알곡들을 타락시키려고 가라지를 뿌리는 것이지. 가라지는 사람들을 볼 때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리더십도 있고 여러 가지 말도 잘하고 어떤 참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고 아주 착한 사람일 수 있고 인자한 사람일 수 있고 더더욱 인자하고 더더욱 착하고 더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고 칭찬받을 그럴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가라지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을 어떤 나오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따라서 나가. 알고 성도를 교회에서 쫓아내더니 이 가라지 같은 교회들아, 우리 다 따라 나가자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가라지. 그래서 뭐예요? 주인이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우리가 가라지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종들이 그랬더니 가만두어라.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고까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또 오해해가지고 그럼 교회 내에 그 7일을 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아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면, 살아있는 교회라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 7위가 있어야 된다. 7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건강한 교회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칼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라면 7위가 있는 교회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7위의 대상은 가라지인데, 가라지를 7위 할 때는 이런 점이 있으니 유의하라,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런 가르침이죠. 그 7위는 사랑에 매고, 그 7위는 하나님 말씀이고, 7위는 양육입니다. 특히 7위의 대상은 누군가 하면은 쭉정이와 알곡이에요. 7위의 대상은 알곡인데 실수할 수 있죠. 또 쭉정인데 열매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변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을 얻었는데. 그래서 7위의 대상은 알곡과 쭉정이에요. 알곡과 쭉정이에요. 그러니까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라면은, 근데 현대 교회는 이 7위가 없고 7위하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가장 큰 문제예요. 성경에도 7위가 있고 하나님께서도 7위 하셨고 교단 헌법에도 7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술을 마신다는 소리가 들리고 담배를 피운다는 소리가 들리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언행에 있어서 본인되지 못하고 더럽게 살아간다 하는 것이 보고가 되었다. 기타 등등 성도의 삶에 많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떤 일정 기간에 근신 기간을 그 사람에게 선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회개 기간을 선포한다든지, 교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수찬 정지를 내린다든지, 아니면 교회 여러 그분이 봉사하고 있고 교회학교 교사하고 있고 그러면 일시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정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교회에 정지. 슬그머니 내릴 수가 있고 공개적으로 내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정도에 따라서, 또 11조도 못하게끔 11조 정지 명령도 있어요. 못 내려요. 아무나 11조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이런 것들을 7위가 옛날에는 한국 교회가 있었어요. 특히 장로교회는 있었어요. 이걸 못해요. 왜 못하냐? 7위를 하면, 나가 주는 것만 해도 고맙다는 소리는 못할 망정 나를 7위해? 오늘부터는 옆교회다. 옆교회로 옮겨버려 달라고. 그 옆교회에서는, 오늘날 교회는 다 중국집 교회라 그랬잖아요. 어서 옵시오. 왜 우리 교회에 왔습니까? 왜 우리 교회에 등록합니까? 묻는 게 없잖아요. 다 어서 옵시오. 중국집에 가서 왜 우리 집에 오셨어요? 저기 옆에 할인각도 있는데 왜 우리 여기 왔나요? 중국집 그런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오자마자 그냥 집사 임명하고 권사 임명하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사실 집사 이상들 교회를 가면, 다른 교회 가면 평신도예요. 평신도가 되는 거예요. 평신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원칙은 장로교회 법이 그래요. 그럼 가면은 정식으로 가서 그 교회에서 인정받으려면은 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도장을 받고 또 노회 도장도 받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임용증서를 받아야 돼. 그 교회 임용증서를 그 교회에다 당회에다 올려야 정식으로 그 교회에 등록이 되는 거라고요.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현대 교회의 이제 큰 이제 문제거든요. 교회 내 재판이 있어요. 출교가 있는 거예요. 교회 내 출교 당했다 그러면 천국 입교 금지, 천국에서 출교예요. 그럼 출교 당하면은 꼭 그 교회와 풀어야 돼요. 그 교회와 해결을 해야 돼요. 그 교회에서 출교 당하면. 이게 하나님 법이고 교단 법이란 말이에요. 이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교회가 아주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만만하게 보고. 성경에 출교가 있거든요. 출교 당하면 이제 그분은 가장 비극이 출교예요. 출교해서 다시 해결하려면 그 교회와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다 이게요. 이 가라지 비유가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30절에 보세요. 30절에 끝인데요. 읽어봐요. 그러네요. 또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이 추수 때까지. 추수 때가 나오죠? 심판 때를 의미해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급 심판을 받는다 그랬죠? 상급 심판. 어떻게 신앙생활 하였느냐? 낱낱이 계산당해요. 채점당해요. 목사들도 어떻게 목회하느냐? 철저하게 목사들도 심판을 받아요. 예수님께서 낳은 성도들 어떻게 길렀느냐? 어떻게 성장시켰느냐? 목사들이 철저하게 심판받아요. 그 심판을 두려워하고 의식하고 목회하는 자가 참된 목자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참된. 여러분들도 어떻게 신앙생활 하였느냐? 구원 얻은 이후에. 이게 참 중요해. 이 부분을 대한민국은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이지. 그래서 상급 심판을 받는데 천국에서 차등이 있는데 낱낱이 차등 지어져요. 베드로 사도 바울 그분들과 천국 가서 우리가 같아야 직성이 풀리겠습니까? 천국 차등이 있다고 하니까 또 여기에 또 그냥 어떻게 핏대를 세워서 천국이 왜 그래요? 내가 알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성경 여러 군데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듣기 싫든 듣기 좋든 상관없이. 아주 성도들 듣기 좋은 말만 그냥 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있는 그대로 전해야지. 그렇단 말이에요. 추수 때까지 여기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 심판대가 있구나 반드시 있구나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 상급 심판. 그래서 구원 얻었으면 제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제대로 신앙생활에서 힘쓰는 자들이 교회 내 알곡이에요. 구원을 얻긴 얻었는데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떤 거룩한 반응도 없고 이 쭉정이일 수 있어요. 쭉정이일 수 있어요. 이 쭉정이와 알곡은 부활의 종류가 틀려요. 성경에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는데 이 악인이 불신자가 아니에요. 악인이 뭐예요? 쭉정이들의 부활이에요. 그 상급 심판 전에 의인과 악인이 갈리잖아요. 그 의인은 알곡이고 쭉정이는 뭐예요? 악인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가라지 비유는 교회 내 심지어는 가라지가 있더라. 이에요. 가라지는 몽땅 다 그냥 지옥불에 던지는 거죠. 40절에 우리 아까 그 두 번째 본문 읽다 마른 부분에 그 부분 읽고 설교 마칩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부터 43절까지 한번 보세요. 40절부터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또 인자가
그때의 의인들은, 동탄중앙교회 성도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깨달을 수 있는 자는 들으라.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말고 할 수 없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할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너희들은 빼고, 그러면 너희들은 말고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거예요. 참 어쩌면 냉정한 말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귀 있는 자.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들을 귀예요. 깨달을 귀예요. 그러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 너희 말고 너희까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때나 사랑의 하나님 해가지고 사랑의 하나님 사람들 구원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그걸 또 마음대로 해석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아주 마귀적 해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시간이, 제가 분류할 때 전에 이제 교인이 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이건 가짜라 그랬잖아요. 가짜다. 이게 교회 안에 교인이 50%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신자. 교인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뭐예요? 그러니까 교인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자는 뭐예요? 신자부터 진짜예요. 그래서 신자부터 여기부터가 이제 진짜예요. 진짜인데 신자는 마음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자예요. 이들이 40%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도는 이건 9%. 성도는 마음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삶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자예요. 생활로 주님을 시인하는 자예요. 뭔가 생활하는 것이 믿는 자예요. 생활하는 것을 볼 때에 당신 예수님 믿죠? 그러니까 이 성도예요. 제자가 1% 정도 돼요. 제자가. 교회 안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가. 마음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삶으로 주님을 시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하는 자. 제자예요. 그 다음에 순교자가 있다. 목숨으로 주님을 시인하는 자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성도가 여기가 알고계예요. 성도가 알고계예요. 알고. 그 다음에 신자 안에 쭉정이가 있어요. 신자 안에 쭉정이가 있어요. 신자 안에. 알겠죠? 신자 안에. 진짜는 진짜인데 이게 쭉정이에요. 그러니까 위태위태해요. 위태. 성도는 다 의인의 부활을 해요. 이 신자 안에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많이 갈릴 거예요. 여기가 신자 안에. 신자로서는 위태위태하단 말이에요. 근데 40%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요 성도 만들기, 제자 만들기, 우리가 전에는 교회차가 있었을 때는 그 글씨를 붙이고 다녔죠. 믿는 자 중에 오늘날의 청교도가 되자, 그 1%가 되자, 이게 교회 슬로건이거든요. 믿는 자 중에. 알겠죠? 그러면 이 가짜 안에 뭐야?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가라지. 갈태문 가라지. 그게 아니라 어디서 들었는데 갈태문 가라지. 하도 요즘 TV 틀면 그거 유행 트로트 경연대회가 다 그것만 갈태문 가라지 뭐 그런 있었던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이게 독초예요, 독초. 여기 가라지는 식물. 가라지가 요 안에 있어요, 요 안에. 50%. 그런데 50% 저는 지금 교회 다니는데 그 교인 가짜인데 이 중에 택자 불신자가 있어요, 아직은. 아직 하나님 때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 때가 그 시간이 되면 이제 신자가 될 사람이 아직은 여기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알겠죠? 나는 교인이네. 그런데 하나님은 택한 사람이 거의 교회 나오면 택한 사람일 수 있어요. 때가 되면 이제 신자가 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양육에 의해서 이제 성도가 되고 제자까지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근데 가라지는 100% 여기에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여기 끝까지. 자,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우리 서로 인사하시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름 불러가면서, 그럼 저는 당신은 그렇게, 당신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가라지입니까? 아주 멋있게 한번 멘트를 치세요. 시작. 당신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가라지입니까? 덕담을 하나 더 한다면 당신은 알곡입니다. 약간 좀 퀘스천 마크를 붙이려면은 가라지는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해요 빨리. 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그 음성을 오늘 크게 듣습니다. 기도 시간을 하루 중에 확보하여 꼭 기도하는 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면 그 말씀 앞에 거룩한 반응이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항상 깨어 있어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쫓아 행하며 우리 성령님께 민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서 성화 성장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다들 알곡이 되어서 이 땅에서 축복을 받고 천국 넉넉히 들어가서는 큰 상을 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